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돌아보고 또 앞으로 미래의 일을 생각할 때 감사 말고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상황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또 대면 예배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주실 것 기대하며 감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도 감사하며 살고 감사로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하오니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시다시피 건강이 잘 있습니다. 변한 거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변한 거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 아니라 또 그런 가운데서도 더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경기 서울권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짧게 선교 소식 또 전하고 또 말씀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기도해 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께서 큰 상급을 더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부담이 됩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누가 큰 잔인지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사람이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하지만 나는 항상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짐한 건 항상 섬기는 자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길 분 중에 저희가 그 속에서 항상 섬기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으로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것은 이 교회 오시면 안내도 하시고 반주도 하시고 또 주보도 나눠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천국 가면 편하게 예배드리고 섬김 많이 받은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제가 주보도 나눠드리고 천국에서 반주도 배워서 제가 반주도 하고 그렇게 잘 섬기는 그런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소식 PPT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사는 동네입니다.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성탄절 때 선물 나눈다고 했는데 저희가 300개 정도 준비했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부족했던 적이 있는데 어딜 가나 아이가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저희가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은 곳에 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아내와 그리고 이웃분들이 참 많은 것을 도와줍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서. 그래서 제 뒤에 있는 분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주인입니다. 조라고 부르는데 항상 어느 곳에 가면 위험할까봐 또 다칠까봐 또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잘못 저희들에게 대할까봐 경호원처럼 저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줬는데 막 무리하게 더 달라고 하면 막 뭐라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너무 좋은 이웃분들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넘겨볼까요? 넘겨주십시오. 지도 있는 부분 좀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필리핀이라면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마닐라라는 곳은 다들 아시잖아요. 거기가 이제 루손 섬이고 파란색으로 된 곳이 비사야라고 해서 세부 아시죠? 세부도 비사야고 제가 있는 섬도 비사야입니다. 저 파란색 있는 섬 중에
지금 중간 사진에 중간에 동그라미 된 곳이 파나이 섬이라고 해서 제법 큰 섬입니다. 그 파나이 섬을 또 확대하면 맨 이제 끝에 있는 그 사진이 되는데, 맨 위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아클란 주입니다. 그 아클란 주가 저희 거주지이고 저희가 사는 곳입니다. 깔리보 이러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라카이를 가려면 깔리보 공항에 내려서 차로 1시간 반 정도를 가서 배를 타고 지금 우측 끝쪽 빨간 점 있죠. 저기가 이제 따로 섬인데 그 섬이 보라카이 섬입니다. 저희는 일단 외국인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거주하는 곳은 안전한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도 잘 나오고요. 또 전기도 잘 들어오는 곳에 살고 있고, 빨간 점들이 저희가 주로 사역하는 곳입니다. 거의 파나이 섬 전체를 사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 사역지는 이 안티케라는 곳하고 저희 깔리보 지역, 이바하이 지역, 또 깔리보와 이바하이 가는 그 중간 지점에 말리나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있고 또 로하스 지역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최북단에 있지만 일로일로는 최남단에 있습니다. 대도시이고 교육도시입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를 참 많이 옵니다. 근데 지금은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 다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이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대부분 다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끝쪽에 흔히 볼록섬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일로일로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하면서 성경학교라든지 또 어떤 사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간중간에 다양한 곳이 많지만 다 표기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도를 대충 보셨으니까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이바하이 가는 중간쯤에 말리나우라는 곳이 있는데 산골 시골 학교가 있습니다. 티그팔라스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넘겨주시면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곡을 2번 지나야만 갈 수 있거나 산길로 가는 길이 있는데, 계곡을 지나는 길이 그나마 길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기 때문에 가는데, 비가 워낙 자주 오고 많이 오기 때문에 한 이틀 전에만 비가 와 있어도 이 길로 가지 못합니다. 물이 많이 불어 있어서. 이제 산길은 워낙 길이 좁아서 이게 떨어질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1년 7개월 동안 3번 정도만 학교 앞에까지 학교 안에까지 가봤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내려오기 좋고 저희가 올라가기 좋은 중간쯤에 안전한 곳에 만나서 이렇게 저희가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전해줍니다. 또 이곳은 반군이 살았던 곳이기도 해서 꼭 현지인들을 대동하고 올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가기 전에는 항상 이웃분들에게 이곳에 간다는 것을 알리고, 혹시 저희들이 이제 되돌아오지 못하면 어떤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입니다. 넘겨주시면 학교는 굉장히 시골이에요. 그 운동장이 따로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학급은 새 학교고 당연히 뭐 전화 신호 같은 건 들어오지 않는 곳이고, 그나마 그래도 감사하게 전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선생님이 2분 계시고 새 학급이 있는데, 아직까지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이나 아니면 집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이런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A4 용지라든지 프린팅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또 아이들 학용품을 또 지속적으로, 그리고 직장을 잃거나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구호품, 식료품이라든지 쌀 같은 것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전체 다 해도 40명이 안 됩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 아이들이 학교 뒤편이고 옆면이고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학생들이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분이 선생님이신데 교장 선생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분밖에 없는데 책임 선생님이시고 우측에는 이제 거기 학생들입니다. 이제 가면은 이제 또 저희들이 오면은 반갑게 이렇게 나와서 인사하고 또 교제하고 합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학부형들 이렇게 꼭 저렇게 사진 안 찍으셔도 되는데 잘 받았다고 선생님이 꼭 찍어서 이렇게 저희에게 보내줍니다. 밑에 마스크 하신 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고 그 뒤에 있는 분이 이제 선생님이십니다. 다들 순수하시고 너무 친절하시고 좋으세요. 예, 다음 사진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바하이 있는데 저희가 예배 드리는 처소이기도 하고 이바하이 생수회관 교회의 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하고 어떤 목양이라든지 교회 사역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제 옆에 있는 분이 짐 목사님이시고 끝에 빨간 옷이 입으신 분이 박위라고 해서 한국 교회로 얘기하면 장로님 같은 분입니다. 굉장히 헌신적이시고 할아버지 같지만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2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예, 넘겨주시면 예, 실내 본당 모습입니다. 좀 낙후돼 보이겠지만 벽돌로 지금 지어져 있기 때문에 비바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로 비하면 굉장히 낙후된 것 같고 또 위에 좀 살만 있는 곳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그 교육관 인택인데 워낙 비바람이 많이 태풍도 많다 보니까 저렇게 훼손되었었는데 저기도 지금 보수가 다 되어서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저렇게 특송도 하고 이렇게 예배는 굉장히 은혜로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간식도 나누어주고 또 풍선 가지고도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구경을 많이 하러 옵니다. 그래서 구경 왔을 때 예배도 왜 드리지 왜 구경만 해 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또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 예배를 이바하에서 드리고 오후 3시에는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주거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까지 교회가 없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어떤 공터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마약 중독자들이세요. 감옥에 가셨다가 이제 원래 삶으로 출소하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출소하기 전에 짐 목사님이 교정 선교라고 해서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이렇게 교정해 주는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동남아에는 이렇게 문신하신 분들이 많은데 또 이분들은 특히 더 문신도 많고 남자 여자분을 떠나서 또 다른 분들한테는 약간 거칠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잘 하시고 또 많이 이제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진을 저희가 한국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진을 찍고 싶으시기도 하고 또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저희가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주보입니다. 이제 성경 공부 내용들을 넣어서 이렇게 또 성경 공부나 그분들에게 또 말씀을 씹어주기 위해 이렇게 주보 제법 잘 만드시죠.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현지 목사님께서 만드신 건데 예,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다음요. 저렇게 맨 밑에 사진은 이제 최근에 식당을 이제 빌려서 지금은 저렇게 밖에서 드리다가 지금은 식당을 빌려서 이제 매주 얼마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식당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이거는 제일 큰 공원이에요. 저희가 거주하는 곳에
그 공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천주교 국가이다 보니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공원에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도 크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못하게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는 못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공원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감옥에 가셨다가 오신 분들은 취직하기가 힘들고 또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어떠한 삶의 기반이 없어서 첫 출발이 힘들기 때문에 가정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파란 옷 입으신 분이 우리 처음 사진에 그 박이란 분인데 이렇게 구호품이나 생필품 같은 걸 준비하면 항상 이렇게 오셔서 도와주시고 시장 볼 때도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서 막 싸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저희들한테도 참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분입니다. 네. 저희 지역은 아클란 주에 그리고 깔리보란 지역에 안다가우란 그런 우리로 얘기하면 동입니다. 동. 그 안다가우란 그 지역에 있는데 지역에 아직 뭐 교회가 있으면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만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정에 신방하고 가정에 있는 아이들과 또 그 집들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평화로운데요.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고 갈 때마다 반겨주고 좋아하고 이렇게 합니다. 생활 환경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불과 저희 집에서 2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또 전기가 들어오는 가정도 있지만 저기 위에 할머니랑 그 아이 혼자 있는 그쪽 지역은 아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장애 아이들도 많고 해서 그런 더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자주 돌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문구류라든지 또 뭐 쌀과 또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간식들 이제 이런 거 준비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고요. 맨 밑에 식당 같은 곳에 청년들이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사역할 때마다 이웃분들을 좋은 분들 만나서 그 자녀들이 돕다 보니까 그 자녀의 친구들이 또 같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좀 무거운 걸 많이 들고 다니고 이렇게 움직여야 될 때 저 청년들이 무거운 거 들지 마시라고 하면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동네 구석구석 이렇게 구호품을 나눠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이고요. 한 명만 닌이란 그 청년만 천주교이고 다 크리스찬이라서 저한테는 보통 브라더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청년들은 저한테 항상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패스터라고 저한테 자꾸 부르니까 그렇게 안 불러도 된다고 하는데 필리핀은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지냅니다. 뭐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그래서 뭐 형제요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항상 이 존칭을 써줘서 너무 가까이 안 친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청년들이고 노란색 옷 입고 까만색 옷 입는 청년은 조슈아인데 이렇게 자기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제 찬양으로 봉사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예, 넘겨주시고 저희가 지역에서도 앞으로 어떠한 것을 더 확장해 나가고 또 어떤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거주하는 지역의 가장 큰 초등학교입니다. 여기 학생 수가 몇 명이냐고 하니까 400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실 수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300명 넘게 아이들이 있고 이거는 시청 직원들입니다. 시청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이렇게 구호품을 나눠주고 있는 그런 나눔을 했었습니다. 네.
사진 보면은 이제 끝쪽 편에 안티케라는 곳이 있었는데 차로 한 2시간 반을 가야 되고 그 산골에는 차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산 밑에 차를 대고 걸어서 한 3, 40분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전기가 들어온 지 4년이 되었고 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기 위해서 큰 탱크를 만들어서 수도관을 놓고 지금은 전기와 물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라카이 한인교회에 오지란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한국의 큰 선교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이 아펜따빠란 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 2만 평 넘는 땅을 해서 그 산골 마을이 80가구 정도 사는데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학교를 지었고 교회를 지었고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고 진흙 땅을 지금 시멘트로 해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 한 3km 정도 길이 나서 아마도 하늘길이 열리고 차후에 이제 이상훈 선교사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한번 이렇게 선교 여행 한번 해보자 해서 오셨을 때는 차로 아마 이 마을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때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을입니다. 흔히 이제 산골엔 보통 이렇게 대나무로 지어서 살고 있고요. 예, 넘겨주시면 이렇게 차를 대고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사진이 그 보라카이 한인교회 이제 오진환 선교사님이고 교회고 학교고 이렇습니다. 지금 학교 앞에 보면 잔디로 되어 있죠. 요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공사를 해서 지금은 이렇게 농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도 아이들이 공놀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밑에는 땅이 원래 저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신발에 다 묻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오토바이로 그 사람들은 이제 출근하려면 이제 오토바이로 가거나 걸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차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갈이고 뭐고 이거를 3, 40분 산 밑에서 다 들고 저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시멘트고 뭐고. 그리고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도로가 생기고 하면 지금 농작물 재배하는 것도 더 잘 팔 수 있고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기쁘게 저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저 공사를 하면 또 임금도 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농사 짓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저 일만 지금 계속 해 나가도 어떤 고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한 80가구가 살고 산 마을에도 이렇게 마을이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쌀하고 또 마스크 또 손 소독제 같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니까 항상 가면 저렇게 아이들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저를 구경합니다. 예, 네, 넘겨주시고요. 맨 밑쪽 지방인 일로일로가 대도시인데 거기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단기 선교팀들을 항상 매년 모시고 가면서 선교했던 국제 선교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숙식을 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또 쉴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선교센터인데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이런 지역들을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매년 한 2번 정도 이렇게 세례식이 있고 세례식은 전부 침례입니다.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바닷가에 직접 가서 이렇게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예, 그 주위에 이런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맨 밑쪽에 바위에 앉아 있는 그 아이들은 아까 보여줬던 볼록섬이라는 곳에 이곳은 아직 전기가 안 들어와서 발전기를 써야 되고 물이 없어서 빗물을 받아서 써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성경학교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그렇게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예, 넘겨주시고
이건 아까 보여드렸죠. 예. 저희가 하는 주사역은 지금 저희가 이제 가면서 기도하고 갔던 사역이 젊은 미혼모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10세에서 14세, 10세가 임신했다고 이 생각이 드시나요? 10세에서 14세 전체 임산부 수의 지금 현재 10세에서 14세가 약 1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15세에서 여자는 18세가 이제 필리핀에서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18세까지 잡더라도 굉장히 출산율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지금 필리핀이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나라처럼 방이 많은 게 아니고 한 방에서 생활하고 보통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가정 성폭력이나 지인과 이웃들 성폭력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그런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서 최근에 필리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청소년들 10대 이제 임산부가 생기면 본인이 교육받는 것이 단절되기 때문에 좋은 곳에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이 악순환되고 이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미혼모들이 어떠한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시키고 또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역을 준비 중이고 또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필리핀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사역 그리고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장애 아동이 많고 특수 아동들이 많습니다.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아이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중점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예, 석양이 너무 아름답죠. 예, 우리 한국 석양도 아름다운데 예, 필리핀 석양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딜 가나 아이들이 순수하고 이렇게 잘 따라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배척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직 한 번도 저희들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딜 가나 반겨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그 모든 것들이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은 제가 체감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지금 계신 성도님들보다 아마도 저희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삶의 질이 우리 한국은 높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상황이 더 어렵게 느껴지실 거고 아마 힘들게 느껴지실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제가 어떠한 위로를 받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위로 받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나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6장 7절에 보면 부족하리이다. 거기에 그리고 9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후반절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리고 11절에 축사하신 후에 11절 끝에 보면 원대로 주시니라. 12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13절에 남은 조각 그리고 찾더라. 그리고 15절에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 표시하셨나요? 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에게 게임을 합니다. 맛있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을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 땅 하면 너희들은 뛰어가서 저 음식물을 먼저 잡는 사람이 다 먹게 될 거야. 재밌겠지? 이렇게 하고 자, 다 모여 준비 땅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전부 자기가 자기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나눠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학자가 너무 이상해서 야, 너가 먼저 뛰어가서 빠른 아이들이 뛰어가서 그거를 얻게 되면 너가 이렇게 실컷 먹을 텐데 왜 이렇게 손을 잡고 가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반투족이 쓰는 말인데 이 우분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아이가 한 겁니다. 인류학자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우분투,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교회의 역할을 다 하고 있고 또 많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I am because you are 라고 해서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 우분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삶을 스스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주인공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가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가 아니라 항상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내가 있겠다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 나는 당연히 희생할 수 있어. 너가 있어야 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버리실 수 있는 용기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사랑과 용기가 있다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슬프고 행복하지 않는데 나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감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10절에 보니까 그곳에 잔디가 많았고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가 5,000명쯤 되었습니다. 남자만 세었을 텐데 4인 가족으로 보든지 해도 최소 15,000명에서 20,000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먹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작고 부족한 거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9절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드레가 그 한 아이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꼴랑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의심과 절망감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속에 또 다른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이라 할지라도 혹시라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했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20,000명이 앉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고 먹을 것이 없는데
이웃집에서 붕어빵 2개를 갖고 왔습니다. 아니면 쌀 한 줌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아이가 5명이라고만 봐도 부모와 아이 하면 7명인데 7명으로 먹을 택 없는 그런 음식이라 할지라도 아이들 보는 데서 용기 있게 이 주신 것 감사하다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만 명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자, 다 앉으세요 이러면 누구를 보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 2만 명이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너희들 다 먹게끔 뭐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해서 갑자기 이 많은 양식들이 푹 터져서 나타나게 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수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것을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입니다. 안드레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의심과 절망의 마음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너희들이 절망과 실망 가운데서도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이라도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실망과 절망과 어떠한 변명과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이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도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하니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작은 믿음, 혹시나 주님이 해주시지 않을까란 그런 간절한 믿음,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감사 속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11절 끝절에 원대로 주시니라.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하면 먹고 싶은 대로 준다는 겁니다. 더 먹을래? 더 주는 겁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있었습니다. 13절에. 그리고 가득 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용기,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원대로 받는 축복, 남는 축복, 가득 차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15절 말씀에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주님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는 많은 얘기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칭송받고 높임받고 이래야 될 분은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무대를 떠나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혼자 산으로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 때의 무대는 갈멜산입니다. 모세 때의 무대는 홍해 앞입니다. 엘리야가 홍해에 있었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무대가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고 우리가 그 시대의 새로운 무대에 항상 서게 됩니다. 저희도 2003년인가 4년도에 우리 교회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는데 경주로 갔습니다. 마지막 날이었는데 아침 일찍 아내가 저에게 와서 하혈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아기가 무거워지면 이렇게 조산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서 세 번째까지 실패를 했습니다. 아기를 놓았지만 이제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네 번째 임신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놓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침에 하혈을 한다니까 저희는 눈치를 챈 겁니다. 또 아니구나. 지금 상황이 어렵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김상식 목사님 사회 가실 때인데, 이제 아침에 일찍 수련회 끝을 못 내고 마지막 날인데 우리 먼저 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는 신정동에 내리고 목사님은 아이들을 태워서 먼저 교회로 왔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하고 괜찮아 뭐 아이를 놓지 못해도 괜찮다고, 오히려 그때 아내가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큰 관광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만 명이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에 아내와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몸으로 놓은 아이는 없지만 너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아이들이 다 내 것이다. 짧지만 굉장히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다 내 것이잖아. 다 내 것이다. 필리핀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저출산이라서 아이가 없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의 무대가 아니라 지금부터 인생 후반전의 무대는 하나님께서 필리핀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너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쓰시도록 우리를 보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좋은 이웃도 만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정말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불과 1년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저희는 현지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모르지만 그 현지인 분들을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과연 내가 서 있는 이 무대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쓰여져 가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책에 내 이야기만 빼곡히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빼곡히 적혀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면 그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이야기로 채워가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선교하면서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눔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12절 말씀에 남은 조각. 한 번도 이 단어에 큰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그 아이의 헌신들, 안드레의 믿음들, 주님이 역사하신 이러한 사실들. 근데 어느 순간 남은 조각, 이 말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세계 인구 중에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8억입니다. 하지만 세계 12억의 인구가 비만인 사람들입니다. 비만자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살을 빼기 위해서 그들이 남은 조각을 남겨놓는다면 8억을 먹이고도 4억을 더 먹일 수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안 먹어도 되는 남은 조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느 선교사님들은 교회 가면은
뭐 구차하게 도와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게 무슨 짓이냐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게 있다면 그냥 작정하고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남아서 버리는 게 있고 남아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지 원대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아서 버리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넉넉하고 어떠한 것을 선교지에 기도하고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남아서 버리는 것들이 있다면, 남는 것들이 있다면 버리기 전에 이것이 선교지에 더 필요할 텐데 그 남은 조각이라도 선교지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다면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서 그 아이들에게 그 가정에게 원대로 줄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많은 것을 나눠주고 가장 미안한 것이 언제 다시 올게 얘기하지 못할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아는데 그래 다음 주 다시 올게. 다음 주 다시 올게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어떤 정기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와 희망들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선교지에 대해서 다른 기도를 100번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관심과 또 많은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를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배우고 내 마음속에 있지만 이제 그분을 믿고 변화된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고민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게 하시고 내 무대에 서 있는 이 무대가 나의 무대인지 하나님 당신의 무대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게 하시고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열정이 내 열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져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